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쵸? 소리가 멀리까지 안 뻗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이크 조절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그 스피커 쪽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더울 줄 알고 반팔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선 지가 벌써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11월 달에, 11월 달에 제가 마지막으로 서고 그 이후에 이제 못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자주 오게 됐네요. 소식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게 될 구동희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분 한 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만나 뵙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감사한 동행인데요. 제가 한번 넘겨 볼게요. 되는지. 안 되죠. 네. 네. 일단 한번 넘겨 주세요. 네. 넘겨 주시고 요거 한번 봐 주세요. 멀리에서도 잘 됐었는데 오늘 잘 안 되네요. 네. 일단 방송 제가 넘긴 건가요?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방송실 미안한데요. 그럼 오늘 좀 수고 좀 해줘요. 처음으로 가주세요. 네, 네. 그다음 맥주 감사절 나오면 됩니다. 하나만 맥주 감사절.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 건 주보 보고 다 아셨죠, 그렇죠? 맥주 감사절 해마다 돌아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맥주 감사절이 뭔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야 추수 감사절 있었는데, 그 가을에 있었는데 맥주 감사절은 뭐지? 뭐 아마 보리 맥자라고 하는 거를 추측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이제 보리 추수, 쌀 추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벼 추수하고는 다른데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이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요. 갤럭시 폰에 리마인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한 1시간쯤 후에 제가 못 받은 전화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리마인더 해주는 기능이에요. 절기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유익은 이 리마인더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주제를 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꽂히는 것만 또는 우리 삶의 힘듦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뭐 부활절도 있죠. 그 전에 뭐 고난 주간도 있죠. 그다음에 또 저기 연말에 가면 대림절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절기들 그리고 또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감사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절기에 맞는 묵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감사절이니까 우리는 뭐 보리 추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감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감사를 묵상까지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감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MBTI라는 거 아시죠? 요즘에 엄청 유행이잖아요. 예전부터 저는 MBTI를 해왔었는데 그 MBTI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게 제가 의미를 추구하는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는 의미를 추구하는 유형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저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오늘 또 설교 시간이니까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제가 거기다 영어로 달아놨어요, 그렇죠? Why랑 How입니다. 감사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what이라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why, what, how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개념을 안다라는 게.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why, what, how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why와 what은 감사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엄청 비슷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앞에 화울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why라고만 했습니다. 그럼 why랑 how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김경동 목사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요?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11월 달에 했던 설교에 이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면할 수 없는 얼굴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왔는데 외면할 수 없는 얼굴이 아니라, 그렇죠? 외면할 수 없는 얼굴 뭔지 기억나시죠? 늘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외면할 수 없는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보지 못하는 얼굴이 돼버렸고 보고 싶은 얼굴이 돼버렸어요. 제가 치유 상담을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이별에는, 그게 뭐 죽음을 통한 이별이든 아니면 남녀간에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거든 아니면 남자 간에도 뭐 얼마든지 그 같은 반이었다가 헤어지거나 군대에서 헤어지거나 그런 모든 종류의 이별에 있어서 사실은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고 정을 나누고 하다가 그 정을 못 나누게 됐을 때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건 아니어도 우리 안에는 다 그 슬픔들이 있거든요.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뭐 김경록 목사님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 얼굴을 띄워봤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김경록 목사님한테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Why? 왜 우리가 감사할까요? 아마 받은 사랑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에 김경록 목사님과 친하게 지냈거나 많은 신방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에게 문제들이 있었거나 그래서 많이 치유를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감사할 거예요. 그냥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려면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받은 것처럼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쳇말로 영혼이 일도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 가득 담아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김경동 목사님한테 우리의 진정성 가득 담아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김경동 목사님한테 아주 짧은 카톡을 하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번호를 아시는 분들, 카톡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꺼내셔서 지금 당장 한번 보내보세요.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번호를 문의하셔서 한번 보내보세요. 손편지를 쓴다라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만나서 밥 한 끼를 한다라면 아마 더 좋아할 겁니다. 아직은 부산에 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김경동 목사님 만나서 같이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글쎄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아마 이걸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 있던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만둬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꺼내서 문자 남기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오늘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why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감사하는 걸까? 과연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분께 받은 그 사랑을 합당하게 내가 감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받은 사랑은 이만큼인데 그냥 요만큼 감사하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바울을 한번 볼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성경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 감사를 했고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짧은 이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글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읽고는 그냥 이해를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 분명히 한글 잘 아는데, 나 나름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데 지금 이걸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케이, 저건 뭐지? 이기게 하시고, 뭘 이기게 한다는 거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건 또 뭐지? 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걸 냄새라고 표현했지? 그 다음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문맥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지금 이건 ESV 버전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But thanks be to God이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다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헬라어 원문도 봤거든요. 원문을 풀이하는 주석이라고 하는 걸 목회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 풀이를 봤더니 똑같은 순서예요. 감사가 먼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말에서는 저 문장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했지만 지금 감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노라. 감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왜 감사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보시면 who in Christ라고 딱 나와요. 저것도 또 우리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 헷갈리죠, 그렇죠? 주어 동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in Christ는 뭐지? 갑자기 이런 건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저 위에 나와 있는 저 표현이 영어로 지금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always. 와, 저거 아는 단어예요, 그렇죠? 항상. leads us.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in triumphal procession이에요. 저게 뭐냐면 행진이에요. procession은 행진인데 triumph는 승리의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개선 행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 때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개선 행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개선 행진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래요. 로마에 지금 개선 행진을 막 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장군들이 가고 뒤에 이제 병사들이 쫙,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점령을 하고 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손을 이끌고 그 개선 행진 속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얼떨결에 거기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져서 보면요, And through us spreads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이에요.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everywhere라고 뒤에 이제 딱 우리가 또 아는 단어로 딱 끝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지식, 이제 보세요. 그냥 향기가 아니에요. 그의 지식의 향기입니다. 저건 또 무슨 말이야? 그의 지식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그 찬양 늘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된 거예요. 중요한 단어,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행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짧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한다, 싸워서 이긴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무언가 맞서 싸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까 영어에서 봤을 때는요, 이기게 한다라는 게 없어요.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끼워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개선 행진에 나를 데리고 와서 나도 지금 거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 환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도 그 팀의 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가 했어요. 전쟁은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뭔가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허락된 거야.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다 와서 지금 내가 다 이겼어. 이거 내 잔치야.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환호하는 거야. 근데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다 와. 그래서 내 뒤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영광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윤리적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되게 뻔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국가 장학금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한 게 있나요? 한 게 없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냈어요. 그래요. 성적 장학금은 뭔가를 하셨어요. 하지만 성적 장학금이 아닌 다른 장학금도 많습니다. 근로 장학금 여러분 뭔가 하셨어요. 오케이, 인정. 그러나 근로 장학금이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받는 장학금이 있어요. 한 자매가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너무 가고 싶어서 원서는 접수했고 합격은 했어요. 그런데 원래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대출을 받을까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 덕분에 신용불량자였거든요. 이미 부모님이 다 땡겨 쓰셨어요. 그런 집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서를 넣었던 거예요. 합격을 했네요. 학교를 찾아갔어요. 너무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저 같은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 없나요? 라고 너무나 부끄럽게 행정실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당장에는 그 장학금이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이 혹시나 누군가가 장학금을 낸다라면 정말 그런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그러나 정말 괜찮은, 점수도 괜찮고 괜찮은 사람들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해서 준다라면 연락드릴게요. 거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로부터. 누군가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친구가 행정실에 가서 말한 것도 뭔가를 한 거라고 친다라면 뭐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만큼의 돈, 몇백만 원의 돈을 얻기 위한 수고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돈이 많았던 학생이 자기 걸 내면서 다른 사람 것까지 2인분을 낸 거예요. 2명분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걸로 이 친구의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그 한 학기만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그렇게 그 학교를 3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것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만큼 수고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만큼 일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만큼 잘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기게 했다라고 하니까 헷갈리지만 아까 그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더 가까운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봤을 때는 나로 하여금 이길 힘을 줘서 싸우게 한 게 아니에요. 난 안 싸웠는데 그 개선 행진에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지식이 뭐냐면요, 아까 영어 성경 보신 분 아시겠지만 더가 붙어 있어요. The knowledge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지식,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승리를 하셨어요. 아까 이 성경에 나온 승리, 무슨 승리요? 모든 죄로부터,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출발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럼 똑같이 십자가 져야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죄와 막 싸워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도 죄와 싸우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와 싸우시는 분들,
한 10년 싸워보셨습니까? 한 20년 싸워보셨나요? 지금 어떠세요? 10년 더 드리면 이기실 수 있을까요? 30년 더 드리면 이기실 수 있을까요? 젊어서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렇죠? 몇 년 들이면 그림자 없애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탑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뻘쭘하게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거든요. 너도 구원해 줄게. 너도 구원해 줄게. 너도 구원해 줄게. 너도 구원해 줄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개선 행진에 그 대열에 서 있는 거 그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대학 진학한 거, 내가 취직한 거, 내가 승진한 거,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 얻은 거, 뭔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낸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우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뭔가 받아낸 거, 상 탄 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 우리랑 같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그냥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달랐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그 행진에 내가 껴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식을 내가 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지식이 전파되게 하고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그래요? 이분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크리스찬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보통은 예배 잘 못 들으시고 집중을 잘 못 하셨거든요. 그건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앉는 거하고 저기에 앉는 거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요, 제 옆자리에 계신 분들, 저 뒤에 다른 저쪽에 계신 분들 다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다들 집중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커스와 같은 그런 집회,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평일날, 그것도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집회에 온 것처럼 아마 저는 자발적으로 오신 여러분들이기에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큼은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물론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씹지 못하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잘근잘근 잘 씹어 먹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얼마든지 잘근잘근 잘 씹어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도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을까? 나 왜 매번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나 크리스찬인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님 아는데? 나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써주셔서 감사해요. 나 별로 한 거 없는데 내 입술을 여시고, 나 별로 한 거 없는데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받게 하시고, 나 정말 더럽고 냄새 나는데 그 모든 악취 다 가려주시고, 가끔 드러나는 그 거룩함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는 그럴 때 많거든요. 저 말씀 잘 모르는데 어쩌다 하나 이제 읽어서 외운 게 있어요. 그 이상하게 그거 써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갑자기 내가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딱 얘기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맨날 말씀 보시고 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아까 잠깐 봤는데 된 거예요.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찬양 듣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그 찬양 너 뭐 들어? 하고 딱 들어. 야 너 찬양 듣네?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면서 거기서 나 요즘 좀 누가 자꾸만 교회 가라 그러는데 야, 니네 교회 갈까?
싫어합니다. 어쩌다 나 찬양 한번 들었는데 친구들 다 나 크리스찬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교회로 인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뭐 한 거 없는데 그렇게 개선의 행실에 끼워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피로사회라는 책을 아세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200페이지가 안 돼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책이라서 그래요. 저 피로사회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이제 봐야지 하다가 못 보고 얼마 전에 봤는데 저는 이 땅에 왜 크리스천들이 존재해야 될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까? 왜 이 땅에 공동체가 있어야 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궁금함이 이 책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에게 존재해야 하는 걸까? 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이 혼자 하는, 그렇죠? 우리 지금 개인주의화된 사회잖아요. 혼밥, 혼술, 1인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찬사를 보내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돼 하는 사회예요. 이 사회의 분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돼? 왜 셀 모임 해야 돼? 왜 목장 모임 해야 돼? 왜 자꾸 모이라 그래? 모여서 뭐 어쩔 건데 상처만 주고받는 거 아니야? 왜 근데 자꾸 모여야 돼? 그냥 혼자 편하게 살래. 결혼 왜 해야 돼? 가정 왜 꾸려야 돼? 불편해. 나 혼자 그냥 마음 듣고 살 거야. 왜 가족과 살아야 돼? 나 빨리 독립할 거야. 지긋지긋해 짓고서. 왜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 책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이 책만 가지고도 하고 싶을 정도인데 짧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성과 지향적 자기 착취의 사회라고 이 사회를 정의를 내립니다. 늘 뭔가 성과를 내야만 했어요. 그 속에서 세상이 우리더러 뭐라 그러냐면 너 성과 낼 수 있어. You can do 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1등 할 수 있습니까? 모두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할 수 있어. 쟤도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너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난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나더러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못했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서 그래.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해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자아 피로, 고독한 피로, 스스로 계속 고립되어 갑니다. 피곤하거든요. 남들과의 경쟁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요? 탈진하고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요? 딴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짓밟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더 센 그 사회 속에서 저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요.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뭘 제시하는지 아세요? 우리 피로라고 하는, 똑같은 피로해요. 피로하기는 해요. 하지만 탈진을 만드는 그 피로가 아니라요. 우리 피로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저 우리 피로는요, 개방적인 피로예요. 저 피로는요, 쌓이면 탈진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돼요. 저 피로가 뭐냐면 단적인 예로 그 책에 너를 향해 지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 지치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해서 지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면 피곤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맞춰가려면 피곤해요. 하지만 그 피곤을 조금만 감수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피곤을 우리가 조금만 감수하고 만나보면 그 안에 나 홀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혼자 고립되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골방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타인과 함께 할 때, 마음과 마음이 만져질 때, 공감이라는 게 일어날 때, 위로와 격려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피곤하진 않아요.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 조금의 피로를 감내할 때 우리는 더 큰 치유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나 만난다고 저게 될까? 아무나 만난다고 만나기만 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만 된다고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걸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제가 와서 읽어봤어요. 목장 모임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누가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목원이 누군지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개인들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거기도 뭐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는 어느 곳이 천국이겠어요. 하지만 그 피곤 속에서 여러분들이 써낸 것처럼, 설문지에 써낸 것처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크리스찬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만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모임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만남이 일어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에서 나 혼자 계속해서 고립하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나 자신과 경쟁해 가면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요, 그것도 괜찮은 우리들이 모이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모이면요, 공동체의 소중함이 뭔지 아는 우리가 모이고 받은 사랑 있는 우리들이 모이고 사랑에 비친 자들이 모여서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잖아요. 내가 있는 교회가 그런 곳이면 좋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줘야죠.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함께하면 모이는 그게 얼마나 기다려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고쳐서 올게요. 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에 감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인지, 저는 좋은 동행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동행은요, 같이 가는 그 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행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동행자들을 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건지 그걸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다시 이제 청춘에 갑작스럽게 정말 오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것과 제가 알게 된 게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럴 정도로 갑작스럽게 저도 알게 됐고, 뭐 교회에서는 당장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게 됐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갈지 모르겠지만 당장 누군가를 구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취업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연말에 있겠죠.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한동안은 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와서 봤는데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목회자 세 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사님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회계 보시는 집사님, 부감님, 부장님 너무나 좋은 멘토분들이셨어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같이 회의를 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역 목자분들은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뭘 그분들한테 안 물어봐서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분들 너무 좋아하고 있었고, 제가 와 진짜 지역 목자 될 친구들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목자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얼싸안고 출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사실은 20대 초반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얼싸안고에서 함께 뒹굴었던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동행들이 있어서 좋구나.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오늘 아까 여기서 찬양 인도하셨던 자매님 있어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 자매님이 아까 이렇게 주님 너를 통해 한데 저한테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목회자 눈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막 이러더니 저한테도 이렇게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저런 자매가 있다니. 나이도 안 많아 보이는데 정말 저렇게 가득한 사랑으로 진짜 온 공동체를 다 훑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저런 동행들이 있구나. 여기 뭐 기동님, 여기 정인님, 네, 요새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죠. 네,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네, 미라님 이런 분들 보면서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동행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잠깐 한번 보세요. 네,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 같은 한숨한개 청춘이거든요. 네, 어색해하지 말고 잠깐 보세요. 잠깐 보는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저 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없어요. 나한테 그 지식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전파될 때에 그 사람들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그 억압과 압박 속에서 우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고립 속에서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그거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정말 헬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나라 속에서도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직장 가지 못해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억 가지지 못해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랑 안에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거 같이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죠. 저는 그게 제가 감사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그거 다 받았으니까요. 제가 주님께 감사 표현하는 거 저 찬양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찬양의 제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 삶 가운데서 더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세요? 그래요. 제가 고민도 하기 전에 제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어요. 나 더 사랑하려고. 여러분 그건 진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살아요. 하루 더 살면 한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 왜 공부하냐고 물으시면 저 사랑하려고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정말 진짜 상종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려고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이 단어 하나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번역하기 참 힘든 아프리카의 언어라 그래요. 하지만 굳이 번역을 한다라면 영어로 다음 장이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그 모든 사람들은 제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제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할지는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향기, 한 사람이라도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 향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향기가 정말 널리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인데 온전히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본인이 나눌 수 있음, 그리고 본인을 통해서 나누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사 제목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그동안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